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곰은 죽어 있는 사람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쓰러져 죽은 척 했습니다. 근데 이 곰은 착한 곰이에요. 그래서 죽은 척 쓰러져 있는 사람을 땅을 파고 묻어져 묻고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 죽은 척하며 아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곰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모두가 힘을 얻어서 산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원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 또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만 있을 것인가, 그냥 쓰러져 있을 것인가, 죽은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자리가 변하여 산자처럼 살게 되고 기쁨과 찬양과 노래가 있는 자리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전 855년경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세상 자손, 즉 에돔 자손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 뭔가, 그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 정말 연합군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뒤를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뒤움으로 인해서,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안보적인 문제로 많은 위협이 있고 불안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안과 초조와 실패와 좌절과 쓰러져 있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 불화가 골짜기가 됐다고 했듯이 송축의 자리, 송축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골짜기로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 왕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적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비겁하거나 약한 자에게 나오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큰 무리는 많고 큰 무리가 많다. 온순하게 사탄, 귀신, 더러운 것들은 우리를 엄습하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까? 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역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린아이, 여자, 남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는 서울 광화문 시청 앞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전국에 모여 올라와서 함께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알았고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주만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능,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인생이 끝납니다. 숨을 멎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몸이 조금 아파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두려워 떠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곰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호랑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돌아다니는 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액세서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야? 아줌마, 이거 얼마야? 말끝마다 아줌마 반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도요, 아줌마라고 하면은 별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귀걸이 그거 3만 원입니다. 비싼데 싸게 해줄 수 없어? 죄송합니다. 청첩제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방금 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분도 귀걸이를 들고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예, 그거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방금 3만 원 주고 샀던 그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3만 원에 팔고 왜 저분한테는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아줌마는 아줌마가 판 것이고 3만 원에, 이분은 아가씨가 2만 원에 판 거예요. 이 역시 꾸며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전 앞에서 전염병이 들었던, 몸이 아팠던, 문제가 있던, 어떤 사건이 있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와 함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얘기해? 그런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신뢰하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라. 그리고 선지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믿고 나가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 아들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은 믿고 나갔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주시라고 믿었던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불화가 골짜기가 이루어지리라. 노래하는 골짜기가 되리라.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싸워주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승리할 줄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 아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아시죠? 어제 계란을 굽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놓쳤어요.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막 이제 공원으로 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여 명이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분은 오늘 목사님 무슨 일 있어서 못 오시는가 보다, 가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다. 잠깐 무슨 일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리더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오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야에 있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분들이 믿고 기다려줬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신뢰는 먼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신뢰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크리스찬 심리학자 프랑크 미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7가지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으라. 두 번째, 능력의 삼각형 성경 기도 교회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아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운전하고 나가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예배를 통해 성숙하라.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의 인생을 살펴보아라. 하나님 관점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라는 얘기죠. 가나 혼인잔치를 압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 포도주쯤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사 가지사 축사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설레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신실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우나에 가면은요, 옷장을 볼 때마다 말씀은 아닌데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일지라도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기증품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광야에 그분은 이제 막 예수 영접하신 분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분도 있지만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 군인이 먼저 나가야지 무슨 찬양단이 성가대가 먼저 앞을 나가냐고요. 그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라.
찬양대가 먼저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9절에 보면 아시엘이 가르던 유다와 예루살렘 관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물이 내어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하나님께 이겨주신대. 그럼 나가기만 하면 돼. 아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이기해 주는데 무슨 군인으로 나가요? 그냥 나가면 되지. 근데 이왕에 나갈 때 그냥 나가? 아니에요.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 앞에 가면 믿지 못하는 거지. 왜 내가 가서 싸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노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자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세요. 성만찬을 하고 찬미하고 강남선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레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귀신의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옥은 열릴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늘 전쟁 속. 내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승리해 줬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전쟁 군인으로 가는 거 아니라 나는 찬양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는 뭐였든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세요. 왜 감사합니까?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하세요. 내 병이 완전히 치료되게 해주심에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아니, 이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다음 주 추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가대를 고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들고 천사를 통하여 그를 이기고요, 나중에 그들끼리 싸워서요 전부 다요 다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요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방패 든 자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창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방패 든 자가 골리앗을 막아줘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그 방패가 막아주지 못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죽여졌어요. 세상의 방패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제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강을 주었습니다. 사방을 지켜주셨어요. 1방만 지켜준 게 아니에요. 2방만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3방만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3방 문제도 한쪽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4방으로 지켜주시니까 누구 하나 쳐들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는 샤카다란 말입니다. 평안은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암 환자가 너무 괴로워요. 요즘에 암 환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통증이 옵니까? 그때 간호사 와서 주사를 놓으로 말미암아 진통제를 와서 잠깐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잠깐의 편안입니다. 그러나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완전히 떼냈습니다. 이제는 암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사방으로 평안했고요. 또 그 다른 나라들도 저 여호사밧 남유다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건드리면 우리는 망한다. 저들로 두렵게 하여 그의 모든 삶이 평안해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마세요. 공원에서 광야교회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 끝난 다음에 제가 여기 아파트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요즘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단이 아닌지 신천지가 아닌지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한맘교회 목사였고 또 말씀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그런 두려움을 저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송축의 자리, 불화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가 학교가 이 나라 이민족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송축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골짜기 나라, 민족, 가정 여러분의 자신이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자가 너무도 온수망의 사탄 귀신이 악한 것들이 불안과 초조가 엄청나게 우리를 용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하나님의 목회자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준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같이 이런 보라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다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다음 주에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헌물하실 분은 미리 금요일까지 갖다 놓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같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리라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아픈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불안과 초조의 자리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밤교회와 광야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